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아멘. 그동안 남유다의 멸망을 이렇게 예고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쭉 이어졌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 대상을 바꾸어서 그 이스라엘, 남유다 그 옆에 붙어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중해 인접한 나라죠. 바닷가에 있는 나라. 이스라엘도 바닷가에 있지만 그 옆에 쪽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거기에 먼저 있었어요.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남유다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왜 굳이 다른 나라인 다른 족속인 블레셋 족속에게까지도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해보고 또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위치를,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바냐 선지자는 이 블레셋 이 족속에게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있는 4개의 도시를 하나하나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4절 말씀을 보면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힐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죠. 버림을 당하다. 폐허가 되게 하다. 대낮에 쫓겨나다.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그 대낮인데 그때 쫓겨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뽑힐 것이다. 이것 중에 하나만 내게 임해도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죠. 슬픈 일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블레셋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 가나안의 땅에 살고 있던 족속들 모두를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전쟁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이 군데군데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해변가에 있는 블레셋 족속은 그렇게 많이 쫓아내지를 못했었어요. 그렇게 그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남아있었던 블레셋 족속은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위협하고 침략해오는 그러한 족속으로 바로 눈의 가시처럼 그 이스라엘 주변에 남아있었던 거예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을 때 그때도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그래서 사울 왕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그 전쟁터에 법궤를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전쟁에서 졌단 말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가져가 버렸어요. 이건 우리의 전리품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처구니 없게도 법궤를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있지 않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스스로 돌아오시죠.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초반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여러 블레셋의 도시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보았던 이러한 도시들의 이름이 그 사무엘상에 많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잘 진멸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처음에도 그랬고 또 사울 왕 때도 이렇게 곤욕을 당하더니 이스라엘의 가장 강성한 때였다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왕 시절에도 솔로몬 왕 시절에도 블레셋을 완전히 진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남아있는 블레셋 족속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겠다. 뽑아버리시겠다. 블레셋의 어느 일부가 아니라 조금이 아니라 완전히 전체 블레셋 모두
다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블레셋의 가장 큰 도시들, 대표적인 도시들,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이것을 다 꽂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큰 도시들, 가사, 야, 우리는 이 가사, 이 마을을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사를 버린다, 버리겠다, 무가치하게 여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아스글론 같이 큰 도시, 누가 침략해 올 수 있겠어? 누가 점령할 수 있겠어? 하나님께서는 그 아스글론을 폐허로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그론 같은 도시, 야, 우리가 그 에그론 같은 도시는 정말 이 세상에 다시 없을 거야 라고 블레셋 사람들은 말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밭에 있는 쪽파 한 단 뽑는 것처럼 뽑아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였어요. 여러 침략과 전쟁을 통해서 점점 그 성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견고하게, 강성하게 유지하는 그런 마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도시들이 폐허가 되고 뽑혀나간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작은 마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쉽게 멸망당하고 없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대표적인 도시들을 들어 말씀하심으로 해서 블레셋 전체가 멸망당할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이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라니 내가 너희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해변 주민 그렛 족속이라고 말씀하지요. 마찬가지로 블레셋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변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근데 그 사람을 블레셋 족속이라고도 불렀지만 다른 말로 그렛 족속이다라고도 불렀어요. 옛날에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거기서 배 타고 와서 해변에 정착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쪽 사람들 그레데에서 온 사람이야,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렛 족속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었다고도 해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또 그 사람들을 부르는 거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더 넓은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한 부분 블레셋 사람이 차지하고 살아가는 곳이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이 사는 땅, 그 땅도 가나안 땅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곳에 어디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멸망시키고 진멸시켜야 했던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 그 블레셋 사람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블레셋 족속, 한 족속인데 그것을 여러 가지로 말하잖아요. 해변 주민 그렛 족속이다, 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것을 지칭하는 이유는 대상이 헷갈리지 않게 분명하게 지정하기 위해서예요. 어디를 말하는가 두리번거리지 않도록. 그게 바로 너야, 이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 이렇게 교실에 학생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누가 누군지 이제 이름은 모르니까 누구를 지명할 때 뭐 떠들거나 딴 생각하거나 졸고 있는 애를 지명할 때 몇째 줄, 야, 이 줄 다섯 번째 너 일어나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래 뒤에서 네 번째, 앞에서 다섯 번째, 그래 너 뭐 초록색 옷 입고 안경 쓰고 있는 애 너 말이야 너, 이렇게 하면 딱 자기인 걸 아는 거죠. 누구를 말씀하시나 선생님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딱 지정해서 그래 너야 임마, 너 일어나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지명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멸해서 거기 살던 주민들 다 없애버리겠다.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를 정면으로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주민들은 다 진멸하고, 그리고 그 땅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애초에 그 가나안 땅 전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제 유다에 남은 사람들한테 그 땅을 내가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남유다의 징계와 멸망을 쭉 말씀하고 계셨는데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유다 족속에게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남유다 사람들을 전부 진멸하지 않고 그들을 남겨둘 것이다. 얼마를, 소수를 남겨둘 것이다. 내가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전에 신실한 믿음을 계속해서 선조로부터 받아서 지켜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내가 남겨둘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입고 남겨진 사람들, 그 남겨진 사람들이 이 블레셋의 땅조차 가지고 차지하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남유다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한 줄기 희망의 빛도 말씀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이 블레셋 지역의 멸망을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 이 복합적인 메시지,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멸망의 예고를 듣는 남유다의 백성들, 계속해서 여러 선지자들로부터 너희는 멸망당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계속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도 그런 질문을 할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만 갖고 그러십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답으로서 이 블레셋의 멸망, 이것을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죄를 지은 유다 족속이 이렇게 멸망을 당해야 될 것이라면, 처참하고 혹독하게 멸망을 당해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전에 하나님을 한 번도 경외한 적이 없었던, 그리고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족속들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라는 질문, 이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질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답을 오늘 말씀에서 주신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 누구도, 남유다 백성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누구든, 그리고 다른 족속이라 할지라도 누구든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과 행복과 축복이 없다. 바로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생명도 없고 행복도 없고 번영도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다. 멸망뿐이다. 절망뿐이다. 저주뿐이다. 바로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때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괜히 부르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다른 열방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열방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도 주셨어요. 성전도 세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늘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 속죄의 길, 생명의 길,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도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백성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너희들이 알려주어라, 너희들이 보여주어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명을 성취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끌어와야 되는데 오히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다른 나라 사람들 우상 섬기는 거,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실패한 것이죠. 멸망을 자초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부터가 멸망을 자초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죠. 신실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세워두셨지만 그 계획을 성취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무익한 백성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 희망이 없는 백성들,
그리고 그 남유다 백성들의 멸망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그 주변 나라들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주심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남유다가 멸망당할 것이다. 정말 남아있는 것 없이 처참하게, 이전의 영광은, 이전의 번영은 기억할 수도 없을 만큼 처참하게 무너지고 밭은 평지가 되어버릴 것이고 세워져 있는 건물들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처참하게 폐허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그 가운데서도 남겨진 사람들을 내가 보존시킬 것이다. 지키고 남은 사람들이 있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남은 사람들이 있거든. 멸망과 함께 그 남은 사람들이 있거든. 그들을 보고 이 모든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알아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남겨두신 것인 줄 알아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시죠. 그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뽑아내고 멸망시키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단지 이스라엘 나라 한 나라만을 세우고 넘어뜨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족속도, 다른 나라들도, 온 세상의 모든 나라도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바로 그 사실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빨리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촉구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남유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주변의 블레셋 사람들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셔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막 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지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두드러지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렇더라 할지라도 인간은 이것밖에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가치가 소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구원이 찬란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놓지 않고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 하는 것처럼 그런 척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실수가 없어.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가 부풀려서 과장해서 그렇게 보일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렇게 드러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남유다를 멸망시킴으로 해서 하나님 진노를 드러내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지켜내실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블레셋도 멸망시킬 것이지만 그 블레셋 안에서도 남은 자를 두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영광을 비추시며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멸망당해도 아무 말 할 수가 없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 가운데서 저주 쪽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배를 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었다고 한다면 정말 아찔하지요. 은혜가 없고 구원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남유다를 쓸어버리는 것처럼, 블레셋을 쓸어버리는 것처럼, 그러한 쓸어버릴 때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서 더욱더 신실하게 섬겨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굳건히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